영혼의 닻이라는 주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각자 이게 그 히브리서의 해석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이 상징적 그림 언어를 여러분 나름대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영혼의 닻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일단은 닻이 무거워야 된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닻이 있어도 배를 지탱할 만큼 할 수 없으면 가볍다는 그 문제가 되겠죠. 그 닻은 어쨌든 배에 있으면 안 되는 거, 그죠? 내려져야 되는 거고. 어쨌든 예수님 휘장에 연결된 닻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그게 중요한 메시지인 이유는 그만큼 지금이 흔들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늘 나누는 얘기가 구심력과 원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배라는 게 닻을 내리고 가만히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메시지이고, 또 기능적으로는 배가 움직여져야 하는 것인데, 저는 구심력과 원심력을 왜 생각하냐 하면, 성도들은 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주어진 어디까지라도 가야 되는 소명들이 있는데, 그 가는 길을 붙잡고 있는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무줄로 돌을 끝에 매달고 돌린다고 하면 이 잡아주는 힘만큼 멀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서 잡아주는 원심력을 지탱할 만한 구심력이 없으면 뭐 멀리 못 가는 거죠. 멀리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4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 예를 들어 예수님이 닻이다라고 하면 내가 닻을 갖고 있는 배다가 아니고 닻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닻에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서만 바꾸면 다른 종교가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아예 다른 종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뭐 닻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닻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닻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순종하면 복 받는가,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가, 이런 거. 이게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지만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그러면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우선순위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붙잡고 계시면 아마 신앙생활 할 때 평생 동안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청년의 시즌 말고도.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구심력으로 딱 잡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 그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은 이제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는 자꾸 우리의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엔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은혜에 비하면 믿음은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별게 아닌지를 알려드리고, 그 믿음을 의존할 때 왜 그렇게 흔들리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그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얘기고, 내일은 이제 은혜에 대한 얘기라면, 이제 셋째 날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다는 개념인데, 기도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급급해지게 되고, 그 구하는 많은 것들은 우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통하여 완성하려는 이상한 종교인이 돼버리기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주권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 이거를 이제 셋째 날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제 넷째 날은 제가 보통 3번만 강의를 하고 4번째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3일 동안 하면서 여러분 상태를 보면서 좀 뭔가 복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거 다시 하고, 둘째 날 게 필요하다 하면 또 둘째 날 거 하고, 농담이고, 넷째 날은 교회에 대한, 여기 다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는데 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듣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만들어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처음 들려드리고,
아마 반응도 보고 이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못 들어본 얘기를 좀 들어보실 것 같고 해서 교회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기성세대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도 많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청년 시즌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슈에 대해서 저는 뭐 해결해 줄 능력도 없고 뭐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아요. 예, 어차피 제 인생 살아보니까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뭐 제가 지금에 와서 뭐 재혼을 하겠습니까? 뭐 결혼 이슈들, 뭐 제가 새 직장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뭐 제가 승진을 하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뭐 발버둥 치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제 대학생 시절이 있고 또 나중에 직업도 가져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앞길이 많이 불안한 것 때문에 흔들릴 일들이 많은데 제가 예언을 해드리자면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가 첫 번째고 또 하나 예언을 해드리자면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직 대학생들이지만 제가 청년, 이제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 형 뭐 이런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중반 가면은 결혼하고 애 낳는 순간부터 지옥이다. 이제 이 얘기를 늘 하는데 어쨌든 지금이 제일 좋을 때고 다 지나가고 이 지나가는 시간을 그냥 무료하게 무력하게 또 내 힘으로 하다 쓰러지며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붙잡고 지나갈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가는 시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 추억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 없이 갈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닻을 내리는 게 아니고 닻이 내 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고 이 4박 5일 이 저녁 집회 때 뭘 좀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하나님 품에 딱 안겨 있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좀 안정감을 누리고 여러분을 각자 이제 뭐 조의로 부르신 부르심들도 다시 발견하고 내가 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사항들을 다시 점검하면 견고해져요. 견고해지니까 한번 4일 동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한가를 보면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자격 있는 사람을 안 쓰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도 쓰신다가 아니에요. 약해야 써요.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능력 있거나 강한 사람들, 뭐 조금 자기 자격을 갖췄다는 사람들이 약해도 쓰임 받는데 저는 그 도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약해도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은 무조건 약해야 쓰임 받습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뺏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인간들은 항상 잘난 척을 한다. 그러니까 이 조이 그룹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학생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로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여러분 삶에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격을 자꾸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낙심할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 뭐 대표는 아닙니다만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 저는 뭐 기독교를 종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는 때 같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좀 쇠락하는 때 같으세요? 쇠락하는 것 같으세요? 그래요? 좀 대형 교회 다니는 친구들 없어요? 대형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막 수십 명, 수백 명 막 모여 있으면 교회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교회가 왜 쇠락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숫자?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주변에 나만 믿고 있는 것 같고 믿는다는 얘기를 잘 못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늘 쇠락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늘 부흥케 해주는 게 아니고 범죄하면 우상 숭배하면 또 떨어뜨렸다가 다시 살려주시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제 생각에도 지금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쇠락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땅끝까지 꺼져서 바닥까지 들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뭐 다시 오시던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만나던가 그게 아니라면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부흥의 때에 부흥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표현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로 비유하면 저는 한국교회가 또 기독교의 신앙이 겨울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나무는 좀 앙상합니다. 그러니까 이파리도 없고 꽃도 없고 또 열매도 없고, 그게 이제 겨울나무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가을에 바람이 불면 가을부터 나무는 잎사귀부터 꽃부터 열매를 다 뗍니다. 왜냐하면 그거 달려 있으면 겨울에 그거 살리려고 뿌리로부터 양분 올려야 돼요. 양분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몸통이 얼었으니까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떼버립니다. 그러면 양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활동을 안 하는데, 우리 이렇게 딱 겨울나무 보면 어때요? 죽은 것 같잖아요. 볼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죠. 우린 지금처럼 화창한 여름에 막 새파랗게 잎사귀가 붙어있고 또 가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그런 나무들을 살아있는 나무처럼 여기고, 겨울나무같이 빼짝 말라있는 나무는 죽은 나무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가 많죠. 나무를 보고 겨울에 어디 등산 올라가서 풍광을 보십시오. 그렇게 아름답다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질 않는 거죠. 근데 그 겨울나무를 보면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겨울나무가 죽은 건 아니죠. 왜 살아있죠? 무엇이 살아있기 때문에. 꽃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잎사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뿌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레딕스라는 단어입니다. R-A-D-I-X. 제가 어쨌든 영어가 가끔 나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어 단어 레디칼, 급진적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급진적이다라고 하면 뭔가 인간이 극단적이고 뭔가 결정을 할 때 조금 이렇게 끝으로 가서 결정을 하는 개념이지만, 실제적으로 레디칼하다라는 급진성은 막 발전하고 진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매우 본질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함들,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꽃들을 떼실까? 이 교회 잎사귀가 무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떼실까? 열매들이 많은 나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떼실까? 우리가 어디에 정신 팔려 있으니까? 꽃에 정신 팔려 있으니까. 꽃은 떨어져도, 나무는 떨어져, 잎사귀 떨어져 나무 안 죽습니다. 그러나 뿌리 상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겨울나무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 뭐를 봐라? 뿌리 봐라. 근데 이게 힘들죠. 왜 힘듭니까? 땅 아래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사야 53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왜 못 박아 죽였는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우리 눈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뜻이 바로 no beauty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답지 않았다. 우리는 이 종말이 결국 아름다움 전쟁이라는 건데,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다움을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조금 쇠락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 것들을 부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게 우리 눈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부흥을 꿈꾸고 계실까 감히 생각해 보자면, 저는 복음의 부흥을 꿈꾼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서 뿌리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후에 돌아갈 때 걔네들 붙잡아 놓고, 두 명 붙잡아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세의 오경이, 시편이 다 나를 가리켰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의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즌에 권면드리기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 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보자. 그건 이제 화석화된 단어고요. 생명력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의 생명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용어를 바꿔야 합니다. Jesus follower.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야. 이게 교회의 다른 이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야. 나는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자야. 나는 그를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자야. 나는 너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 예수님만이 너를 가장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전도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왜? 지금까지 교회에서 우린 교회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 짓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교입니다. 예수교가 뭐예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러니까 이 뿌리를 잃어버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미가서, 아모스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얘기가 뭡니까? 누가 나에게 제사하러 오는 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하는 찬양 소리를 그치게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복음이라는 구심력, 복음이라는 뿌리 없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위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혹은 뭐를 할 때라도 내 결정과 내 판단과 내 행위에 복음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아시는 팀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 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선교할 때 복음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찬양할 때 복음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내가 무언가 결정할 때 복음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저는 개척할 때 딱 세 가지였습니다. 목회 철학이 첫 번째가 오복음 성도를 복음 성도로 만들어야겠다. 오복음이라는 게 선교적 용어로 얘기하면 오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보다 훨씬 더 전도가 어려운 종족들이 오전도 종족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미국 인디언도 아니죠. 원래 거주민들. 그 사람들은 백인들이 와서 땅 따먹기 할 때 피해자들 아닙니까?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 복음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정복적이구나, 제국적이구나. 지금도 그래서 인디언들 전도하는 게 선교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적대적이니까. 오복음 성도라는 건 차라리 교회가 복음을 안 들었다면 모르는데 왜곡돼 버리잖아요. 그럼 복음을 얘기해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게 되죠. 그럼 복음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은 뭘로 갈 수밖에 없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우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거나 매우 반율법적인 신앙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 다니고 계세요? 매우 율법적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매우 반율법적? 복음은 예수는 다 죄를 사해 주시니까 뭐 마음대로 죄죠. 물론 우리나라에는 반율법적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 이제 예수님 계시니까 막 죄죠 이런 목사님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대부분 복음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매우 율법적인 종교가 된다. 율법적인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의무예요. 다음에 하이라키, 계급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는 복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복음 생활이다. 그리고 그 복음 생활은 단지 교회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넷째 날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체교회 이런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 고체교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고체라는 게 뭐예요? 생명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리퀴드 처치, 액체교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조금 더 교회의 다양성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모습들이 허용될 수 있는 교회의 형태들을 바라고 있는데 제가 바라기는 그거는 이제 교회의 외관적인 측면, 시스템과 조직에 대한 얘기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민들레 후시가 돼서 기체처럼 다 날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가서 교회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 저희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 교회를 지금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 동네에서 살면서 그 교회된 사람이 교회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에게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과 무관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기성세대들은 조금 있으면 갑니다. 저기 천국 가는 건 아니고 너무 빨리 가고 교회의 어떤 중심부에서
결정권자의 역할에서 떠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국교회를 짊어져야 될 어떤 중심부에 섰을 때 저는 저와 함께 이렇게 집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우리 청년들이 진짜 복음밖에 없다라는 그 좀 복음의 기치를 들고 교회를 개혁하고 변혁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좀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 근래 가장 안타깝게 읽었던 책의 글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교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교회. 소위 한 20년 전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던, 근현대 시대가 떠나갔다는 얘기죠. 또 다른 시대가 왔다. 그래서 뭐 MZ 얘기도 하고 요즘 뭐 무슨 세대 있습니까? 알파 세대입니까? 뭐 있어요. 어쨌든 그런 세대들 막 나오니까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근대화가 떠났다. 근대화는 교육을 통하여 되게 상식이라는 게 일치가 됐던,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마루에 앉아서 뭐 TV를 봤던 시대예요. 정보가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손에 다 TV가 한 대씩 들려져 있고 보는 채널도 수만 가지죠. 포스트 모던으로 해석될 수 없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런 얘기를 씁니다. 크리스텐덤이라는 건 기독교 왕국 이런 개념인데, 예를 들자면 미국의 1950년대 이럴 때는요, 은행에 가서 융자 낼 때 있잖아요. 뭐 집을 내가 사야 되는데 융자를 좀 얻어야 돼. 그럼 대출해주는 은행원이 대출 받으러 온 사람에게 뭘 물어봤는지 아세요? 너 교회 다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너한테 대출 받는 게 뭐가 관계가 있어 그랬을 때 그 은행 직원이 왜 관계가 없어? 너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너에 대한 신뢰, 평가 대상이 됐던 때가 있어요. 이게 크리스텐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해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부흥회 때 1970년, 80년 한국도 부흥할 때 텐트만 치면 교회 사람이 몰려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건 그 세대가 포스트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가지고 지금 시대는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세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즌에,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의 신앙 체계를 해석하며 만들어갈 주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변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과연, 그래서 내가 영혼의 닻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가 여러분들을 움직일 때 붙잡아주는, 흔들리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엇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인가, 기둥이 되어 주실 것인가, 닻이 될 건가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오라는 건 좀 추상적일 것 같고요. 전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여러분들이 돌파할 수 있는 대안들이 되어 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아까 전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교회라고 합니까? 이미 그러니까 모던은 갔고 크리스텐덤은 갔는데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다? 모던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텐덤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세상이 자기들을 떠받쳐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를 왜 갑니까? 사람들이. 왜 포스트 모던 사람들이 모던에 들어가겠어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사는 사람 왜 크리스텐덤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도나 선교가 매우 어렵다. 거기다 교회 리더십들은 누가 갖고 있어요? 다 몇 살짜리 어른들이 갖고 계시던가요? 교회에서 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뭐 아무리 젊어야 50대 아니에요? 50대, 60대, 70대? 교회 결정들, 이거 지금 여러분 오해하면 또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막 여러분 교회를 가서 나중에 장로님 지금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인데 지금 크리스텐덤에 머무르고 막 모던 시대에 살던 나이 드신 분이 내려오세요. 제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시즌을 준비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딴 마음 품지 말고 복음을 품어라. 이게 이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라 드리는 겁니다. 오해할까봐. 제가 한국 교회를 볼 때 그 기성세대로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들을 물려줘야 되는데 저희 한국교회는 너무 열심이라는 우상 속에서 율법주의가 너무 크게 자라나서 복음이 조금 그냥 신앙의 입문에 A에 머물러 있다. 신앙의 A to Z까지가 전부 복음인데 그냥 예수님 믿어요 세례 받을 때 아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 같은,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살자, 잘 살아보자, 선하게 살자, 잘 살아서 복 받자 이렇게 가니까 복음은 그냥 입문 과정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교회 가면 청년들 엄청 일하잖아요. 안 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린 다음에 뭐 주일학교 가서 뭐 하고 회의 끝난 다음에 뭐 엄청 하잖아요. 장로님한테 따지세요. 그 왜 자꾸 나 시키냐고.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거든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열심만큼 부패하기 쉬운 게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열심히 안 하거든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 열심히 할 이유가 스스로 생기기 때문에 교회에 누군가가 나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라는 얘기를 안 해도 다 합니다. 근데 그 동기부여라는 게 없이 그러니까 자꾸 인력을 사용하려니까 그게 번아웃 되고 문제가 생길 뿐만이 아니고, 번아웃 되는 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이니셔티브, 주도권, 완장을 차게 된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게 하이라키, 계급을 만들고요. 열심히 하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열심히 부패하기 쉬운 거냐면 열심히 나중에 열심 없는 걸로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역설적이게 회개를 안 합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면을 안 살펴요. 이게 진짜 동기가 뭔지도 안 살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nothing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 때 어떤 예를 듭니까? 너가 죽을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 너가 돈 없는 사람에서 너의 재산을 나눠줬어.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목숨을 내준 저 사람은 살았어. 유익을 받았어. 내가 돈을 준 그 사람은 돈이 없었는데 돈을 받는 유익을 얻었어. 근데 nothing은 누구라고요? 죽은 그 사람. 돈 준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 nothing. 하나만 한 짓이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동기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복음의 동기, 내가 은혜의 동기, 사랑의 동기라는 거는 전부예요. 그거 없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건데 교회는 그저 노동력 착취하듯이 열심을 강조하고 열심히만 하면 뭐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종교화되는 게 매우 위험하다. 종교화되면 무조건 율법주의로 가고요. 율법주의는 무조건 열심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내야 되거든. 나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오늘 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았고 뭐 봉사를 못했어, 뭐 헌금을 못했어, 뭐 헌신을 못했어, 성경 읽다가 요즘 못하고 있어, 뭐 큐티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실 것 같아, 오늘 기도할 때 응답 안 하실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지금 찝찝해. 이게 다 율법적인 얘기들이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딱 대놓고 얘기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 나중에 상관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또 차치하고 원칙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면 알잖아요.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 죄인 되었을 때, 너 경건하지 않을 때, 너 연약할 때, 너 하나님과 원수될 그때 왔어. 그게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누구한테 오실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 교육을 받으면 컨디션 제일 좋은 사람,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죄 많이 안 지은 사람한테 온다고 돼 있지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들어가면 이 중에 죄가 제일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갑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죄 안 짓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사해지는 종교예요. 누가복음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여러분 눈이 지금 저 인간 무슨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누가복음 7장 얘기, 이거 뭐 원고에 없지만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가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엄청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적일 거 아닙니까? 자기 할 일 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랍비인 예수님을 부릅니다. 집으로 초대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 정도면은 이 위대한 랍비를 만나서 대면하에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다 하는 그 순간 불청객이 오죠. 한 여인이 옵니다. 그 여인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주온 것이 낙인 찍힌 여인이죠. 다 알아요. 저 여인은 그냥 죄인이야. 그럼 대충 직업이 뭘까? 창기겠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여자가 창기가 된다는 건 지금의 맥락과는 좀 다릅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남편이라는 남자나 자기를 보호해줄 아들이라는 남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여자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 사회 속에서. 그런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너무 창기, 창녀, 정죄할 게 아니고 그들의 아픔을 봐야 되는 것이. 어쨌든 그 창기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눈살이 찌푸러졌겠습니까? 또 그 눈총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 보통 그때는 문화가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먹었으니까 테이블에 몸이 가 있고 발은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데 그 발에 그 비싼 향유옥합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울었죠.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다 알죠. 이 비싼 향유옥합을 깨서 울었을 때는 내 죄를 용납하는, 다시 말하면 은혜로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며 오는 겁니다. 죄인은 죄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로 가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그걸 보고 혀를 끌끌끌 차면서 그 여인과 예수님을 동시에 정죄합니다. 첫 번째, 저 여인은 동네에서 이미 낙인이 찍힌 죄인인데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을 텐데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왜 허용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결법이 뭐예요? 죄인이, 더러운 자가, 문둥병자가, 피 흘린 자가 자기 몸에 손을 대면 오염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그런 분 안 계셨어요?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영희야 너 요즘 누구랑 친하게 지내? 우리 반에 뭐 순영이랑 친하게 지내. 걔 교회 다니니? 안 다녀, 절 다닌대. 만나지 마, 뭐 이런 거. 금묵차악. 더러운 데 가면 더러워진다, 검은 데 가면 검어진다. 아니,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불교 다니는 친구하고 기독교 다니는 친구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 부처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은 뭐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현 주소예요. 더 손 잡아야지. 우리는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더 하얗게 만들어 줘야지. 그러니까 정결법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예수도 정죄를 해버린 거야. 너 오염됐어. 어떻게 죄인이 몸에 손대는 걸 허용해?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죠. 야 시몬, 잘 들어봐라. 빚진 자가 두 명 있어. 한 사람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 500데나리온을 빚졌어. 근데 그 두 사람을 다 탕감해줬어, 주인이.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탕감해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예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어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어요? 500데나리온이죠. 시몬이 똑같이 얘기한다고요. 그때 예수님의 결론, 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사랑하는지라. 교회는 거꾸로 가르치죠. 죄 안 지어야지 주님 더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 얘기하고 죄 안 지으면 그게 옳아요. 여러분들 그 얘기하고 죄 안 짓고 살면 그 얘기가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율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는 작은 죄, 시시콜콜한 죄는 안 찾고 큰 죄 때만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수시로 그분 앞에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존재로서 누가 제일 많이 예수님 찾아가겠어요? 죄 많이 짓는 애들이 많이 찾아가겠지, 많이 찾아가는 애가 더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어떤 죄를 탕감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에요? 대충 사함 받았는데 뭐가 기뻐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좀 바꿔서 얘기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큰 은혜 받으려면
지금까지 안 져본 제일 큰 죄를 지시면 돼요. 아니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죄가 큰 것에 은혜가 더한다.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가 더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의 그 반응 보고 그렇다고 너희한테 죄질한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막 무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조점은 뭡니까?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 그 죄를 덮지 못할 은혜는 없다. 항상 은혜가 죄보다 크다. 또 다른 얘기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아픈 자들을 위해 왔다. 죄인을 위해 왔다. 나는 치료자로 왔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려면 조건이 뭐예요? 아파야지. 죄인이어야지. 죄인이 아닌데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죄인이 아닌데 예수를 필요로 하는 건 욕심이지. 뭐 더 잘 살게 해달라고요? 뭐 돈 좀 얻으려고요? 성공하려고요? 그래서 온 거겠네요. 그럼 아니요. 우리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우린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과 늘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인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교란됩니다. 다시 한번 왜곡된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갈라디아 지금 터키 지역의 교회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인가?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기보다도 복음에 무언가가 더해진 거죠.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를 주신 겁니다. 율법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신의 산을 준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은 자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은 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유대인에게 할례죠.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1대1이죠. 예수는 너도 믿고 1대1. 그런데 이방인에는 할례가 없어.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있어. 2대1이 됐네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라고 그래요? 열등한 녀석들. 너 그래갖고 구원 받을 수 있겠어? 나는 예수도 있고 할례도 있다. 나는 예수도 있고 율법도 있다. 난 예수도 있고 열심히도 산다. 넌 예수밖에 없네. 누가 구원받을까요? 이게 갈라디아서 주제예요. 신앙은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복음도 있고 여러분들 율법적으로도 산다고요? 복음도 있고 할례도 있다고요? 그거 구원 못 받아요. 그 지옥 갑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압니까? 왜 복음이 닻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그 답 하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읽어드릴게요. 6절 1장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 다른 복음이 복음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추가한 거예요. 7절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만 복음인데 그것에 무언가를 더하여 복음을 무력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복음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소식 자체가 무효화될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이 교란될 수 있다. 어떻게? 이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내용 중에 무언가를 빼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뉴트럴라이즈, 무력화합니다. 다시 말하면 뉴트럴라이즈, 무력화, 이런 설명이 여러분들 제 인격과 상관없는 표현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반려견 키우세요? 중성화 수술 시켜봤습니까?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할례 자랑하지 마라. 할례의 우월성 드러내지 마라. 구원받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율법도 중요하고 할례도 중요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교회가 아니니까 그 예는 못 들겠지만 교회 안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의 영이 떠나도 교회는 운영이 돼. 근데 돈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교회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조이 선교회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예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이 겨울 시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다 때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거추장스럽게 위장하고 가식 떨고 괜찮은 척하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양재 저 꽃시장 가갖고 사온 거 가짜 잎사귀, 가짜 꽃, 가짜 열매 다 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쳐다보고 우린 괜찮아 하는 순간 물 안 주고 뿌리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하여 부흥을 주시는 그 따뜻한 봄날, 그 나무는 못 삽니다. 저는 봄날이 반드시 옵니다. 복음이 부흥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그 날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텐데,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합니다. 이제는 교회 데려와봐 소용없다니까요. 교회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라니까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납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짓말이죠.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겠어요? 긴장이 됐겠죠. 어떻게 그때 바울이 아니야, 저것들이 틀린 거예요. 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저희 교회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마이크 잡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대표 기도도 없고요. 뭐 성가대 없습니다. 자장 없어. 꽃장식, 프랭카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돈 아까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딴 데 한눈 팔지 마라. 그냥 예수만 집중해라. 마이크 잡는 사람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편하냐. 나만 잘 감시하면 되고 나만 좀 피해주면 되니까. 근데 완장찬 사람 많이 세워놓으면 교회는 돌아가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뭘 하니까, 기능을 수행하니까. 근데 자꾸 예수가 안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유력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나오면 해결돼요. 그럼 기도를 안 해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교회 조직이든 유능한 영웅이 나오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누구 쓰신다고요? 약한 자 쓰신다고. 약해지셔야 돼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더 겸손하다는 게 내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높아져 있는 거야. 제자리 찾아가시면 하나님이 쓰신다. 제가 지금 사사기 강의하고 있는데 주일날마다 자주 나오는 인간들마다 변변한 인간이 없어요. 정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변변하지 않아서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신 얘기도.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면 예수님이 밥 먹으러 다니는 얘기 엄청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어쨌든 예수님의 식탁 얘기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많으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 오면은 아니 귀한 분 왔는데 밥 차려줘야죠. 근데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쟤는 왜 여기 있냐 이거야. 나 밥하는데 힘든데 와서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신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늘 뭐로부터 온다?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 많이 해야 된다.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게 뭐예요? 예수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 옆에 있는 게 좋은 거다. 제가 코로나 때가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 코로나 때 끝날 즈음에 교회가 이제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본질을 막 찾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딱 풀리고 나서 점점 이제 막 숫자를 다시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 몇 명이고 빨리 교회 나오라고 그래라. 교회 나와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컬럼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 책인지 아니면 그 컬럼인지 제목이 다시 마르다가 오고 있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다시 마르다가 오고 있다. 지금 마리아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다시 마르다가 오고 있다. 교회 다 마르다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뭘 많이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래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다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의 문제이고, 그 가까이 하면서 내가 참 주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드리고 싶을 때 자발적인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다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를 자녀라고 불렀죠. 자녀랑 일꾼은 다릅니다.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주를 위한 일을 저 효도라고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출근하시는데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주는 게 일입니까? 돈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어릴 땐 그러지. 야, 구두 한번 닦아봐라, 내가 뭐 1,000원 줄게, 뭐 이럴 수 있지만 정말로 나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힘드신 거 아는데 정말 나가실 때 자신감 있게 한번 구두 신고 가시면 좋겠다 하고 닦아주는 그 마음이 일꾼의 마음이에요? 아버지한테 칭찬 들으려고,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뭘 해도 좋은데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 중심에 뭐가 있어서 이 일이 되는 거지에 대한 분별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우상은 여러분에게 매우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걷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죄를 여러분 왜 지어요? 죄가 좋으니까 짓지. 죄가 싫은 거면 짓겠어요? 왜 미혹을 당합니까? 내 눈에 아름다우니까 미혹을 당하죠. 왜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못 놓는 거니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뭐 더럽고 추하고 막 죄를 막 그런 걸로 아무리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좋은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좋은 거. 우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절에 가고 부처한테 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딱 두는 거거든요. 우린 그 짓을 잘합니다. 하나님을 10번째도 안 둬요. 딱 두 번째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정도도 제법 높은 거예요. 1등은 아니라도 돈이 1등이고 무조건 돈이 있어야 사니까 2등도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 버린 이유가 아니죠. 겸하에 섬겼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덜 사랑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가 중요하면 다른 건 덜 중요하다고 나오지 않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가 중요하면 하나는 하찮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등이 없다니까요. 내가 1등에 뭔가를 마음 잡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만등 가 있는 거예요. 2등 자리는 없습니다. 내 자리를 우상이 차지하고 있는 한 나머지는 다 우선순위가 다 만등, 2만등, 10만등이에요. 왜? 그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 종교적, 율법적, 자기 인정 욕구, 탐욕, 박수받고 싶은 마음, 안정감을 추구하는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해소되고 싶은 마음, 내가 뭔가를 통제하려는 마음, 그런 것들을 다 투영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려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1등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 이게 율법주의죠. 또 은혜로 구원을 받아 순종하는 삶으로 구분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 이것이 열심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인정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특히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 욕구 같은 거 좀 버리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왜냐하면 능력주의 안에 살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특히 이제 지금 요 대학생 시대는 아마 우리 때랑은 좀 다를 겁니다. 우리 때는 우리 때라고 그러니까 이제 언제 때인지 잘 모르죠. 근데 뭐 어쨌든 우리 때는 그랬어. 나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불법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페어하지 않아도 이게 딱 나한테 손해가 좀 되더라도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원체
부터 이렇게 뭔가 공정해야 되고 성적 같은 것도 조금 차이가 나서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에 대해 예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뭔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아요. 능력주의. 근데 이게 매우 큰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자꾸 그 능력주의에 도취가 되면 하나님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오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만들어놔도 그 안에 어떤 우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능력주의가 움직입니다. 능력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나오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신앙적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교회에서 모이는 혹은 이 신앙의 공동체로 모이는 이 복음이 다치되어 모이는 공동체에게는 긴장감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교육자가 11명 계시는데 10년 동안 제가 개척한 지 만 10년 됐거든요. 10년 동안 거의 같이 온 친구들입니다. 교육자들이. 복음이 10년 동안 교회 안에 문화가 됐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어떤 현상, 좋은 측면의 현상이 바로 교역자들 사이에 긴장이 없습니다. 저희 사역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저희는 사역에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성공을 규정하지 않거든요. 우린 이렇게 해낼 거야, 여기에 도달할 거야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갈 거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만큼 갈 거고 복음적인 결정만큼만 갈 거라는 한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플러스 알파는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거기에 대한 신비를 알거든요. 긴장을 안 해요. 뭐가 지금 기도한 대로 안 됐어. 그럼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뭘 더 주시려고 그러지? 지금이 덜 좋은 때인가?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증명해야 되는 일이 돼버리면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이 오는가 하면은 이거 잘 계획해서 잘 완료해서 예를 들어 이 4박 5일 수련회 마치는 그날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주어져야 성공적인 모임이 될 텐데 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왜 이렇게 안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고 누구의 능력이 무능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뭘 너가 잘못했다고 정죄해야 되고 그거 다음번에 하면 안 된다고 또 끄집어내야 되고 그러다 모두가 다 뭐가 됩니까? 나도 잘해야겠네. 못하면 저렇게 찍히는구나. 나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 자리에 못 차지하는구나. 저기까지 못 올라가는구나.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슨 올라가는 데예요? 그래서 저는 직분을 안 주거든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복음이 자꾸 사라지고 있고 복음이 사라지니까 하이라키라는 계급이 나오고 계급이 나오면서 교회가 마치 계급 가진 특권층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전 그 꼴을 못 보겠어요. 그럼 다 차라리 성도들 모두가 평등해져. 죄의 취약성 앞에 평등하고 죄인으로서 은혜 앞에 평등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겠죠, 유지하기는. 왜냐하면 일꾼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일 시켜 먹기도 편하고 막 뭐 필요할 때 막 뭐 부탁하기도 좋고.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의 문화가 되면요, 다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기부여를 가지고 다 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뭘 합니까? 목사가 전화해서 집사님 지금 4주 동안 주일학교 교사 모집하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집사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말할 수도 있죠. 담임 목사가 전화해서 부탁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광고가 8주도 가고 그렇습니다. 나올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는 사람들 하세요. 하나님 마음 주시는. 지난번에 주차부원이 한 명이 필요했는데 광고에 주차부원 0.5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0.5명 구해진 거야. 입출차가 있잖아요. 입출차를 한 명 해야 되는데 입차 요원만 근데 주보에 주차 요원 0.5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왜 그래요? 복음을 훼손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11년 동안 했거든요. 뭐 전문 세션들 찬양 팀들 뭐 많이 알죠. 그런데 개척할 때도
세션을 구성을 안 했습니다. 뭐 여기 너무 아름답게 찬양하시던데 그 이유도 피아노 한 대, 기타 한 대로 할 때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은혜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악기 있어가지고 오는 은혜가 피아노 가지고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인도에서 은혜가 오는데 이 사람에서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자에 맞춰서 장단 맞춰주는 거예요 찬양이? 인도자는 그냥 질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막 너무 흥분해갖고 후렴으로 갈까봐 다시 한번 1절 갑시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긴 1절 가고 여기 후렴 가면 헷갈리잖아. 자 후렴 갑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수 그런다고 여기서 막 따라하고 예수 그런다고 안 따라하고 자꾸 제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대학 강당을 쓰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쭉 계단 강의실이 있으면 제가 앞자리에 앉거든요. 앞에 찬양팀이 주일날 찬양하고 뒤에 성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스피커 앞에도 서 있고 성도들의 모든 소리도 제일 큰 소리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모두 모아져서 저 앞으로 오는 거니까. 저는 그 밸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스피커 소리가 커지거나 인도자가 소리가 커지면 바로 문자를 합니다. 그 음향팀에 줄여. 제가 제일 좋을 때는 성도들 찬양 소리가 제 귀에 또렷이 들릴 때예요. 앞에는 필요 없어요. 다 악기 없어도 부르자면 저희 교회는 윤희정이 찬송 하나 부르시다 하면 다 부를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다 각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복음 앞에 다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 인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당으로에서 찬양 11년, 기도에 4년 했거든요. 인도를. 제가 그거 하고 나서 개척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찬양 인도 기술자가 됐구나. 기도 인도 기술자가 됐구나. 이 인간들 찬양 안 할 때 어떤 곡 하면 터지더라. 이 인간들 기도 안 할 때 기도 소리가 줄어들 때 어떤 기도하면 소리가 커지더라.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소리 작을 때 제가 막 여러분들 휘몰아 쳐가지고 데시벨이 높아졌어요. 그럼 그게 부흥입니까? 그게 뭐 뜨거운 기도이고 그게 성공적인 기도일까요? 전 거기에 좀 염증을 많이 느껴서 지금 저희 기도회는 혹시라도 와보시면 장례식장 같아요. 조용합니다. 설교하고 찬양할 사람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설교 드렸잖아. 설교에서 기도 제목 3가지 드렸잖아. 그거 붙잡고 4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해 봤더니 40분 기도한 다음에 인도자 멘트가 한 3분의 2야. 뭘 기도를 그렇게 감동을 시키려고 주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빨리 시작해. 뭘 이렇게 감동을 주려고 그래? 너가 기도에 인도하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열심, 뭐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증명, 뭔가 이렇게 긴장, 복음은 그런 걸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런 걸로 안 보세요. 그냥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내 피조물들이야. 내 자녀들이야 그냥. 자녀하고 일꾼은 아예 달라요. 일꾼은 맨날 거짓말해야 돼요. 뭐 얻어먹으려면 일 안 해도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일했다고 거짓말해야 되고 잘못 안 했다고 거짓말해야 되고. 근데 자녀는 어때요? 잘못했으면 그냥 맞고 자녀 되는 거예요. 잘했으면 칭찬받고 자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엄마가 토요일 날 모르겠습니다. 여러 각자 부모마다 좀 다르겠지만 늦게 일어나고 밥 좀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여러분들 뭐 잘못한 일 다음에 용돈 달라면 안 줘요? 대학 등록금 안 줘요? 안 준다고 그럴까 봐 겁나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안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주신단 말이지. 왜 그래요? 호적에 여전히 남아 있잖아. 그게 다른 거예요. 그냥 자녀는 자녀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일꾼으로 불렀다 안 하고 왜 자녀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관계입니다. 너희가 의로워졌다라는 단어가 뭡니까? 착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는 관계적 용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하든 모나든 무슨 흙수저든 무슨 금수저든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다니든 부모가 어떻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죄를 졌던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져라. 제가 제일 멍청한 신앙인들을 이 멍청하다는 표현을 쓸게요. 왜냐하면 진짜 멍청해서 그래요. 이런 애들이 있어. 청년들 특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일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뭐 교회 갔을 때는 내가 참 아멘하고 막 신앙이 이렇게 좋은 것 같다가 세상 나가면 자꾸 넘어져서 이 신앙 세상과 교회 생활 가운데 괴리가 크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죄를 졌어. 절대로 져서는 안 될 죄를 졌어.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됐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수련회가 사박을 동안 회개도 하고 이랬는데 또 이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된, 난 진짜 쓰레기다. 내 교회 다닐 자격이 없다고 떠난 애들 있잖아.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괜찮은 인간이라고. 여러분 안 괜찮아요. 조이 성교에 와서 앉아있다고 괜찮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죄를 져서 이제는 괜찮지 않아졌어. 원래부터 안 괜찮았어. 원래 안 괜찮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자꾸 모르니까 스스로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고 내가 또 죄에 넘어졌대. 맨날 넘어지 언제는 뭐 섭니까? 언젠 서요? 저한테 은혜만 강조하지 말고 목사님 율법적으로도 막 좀 이렇게 해줘야지 애들이 죄를 아니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죄를 안 지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안 되는 걸 우리는 안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 같으면 못 졌을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이 인간들 또 죄질 걸 알거든. 근데 지신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적인 죄까지를 홀리스틱하게,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구원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잘난 척하지 말고 난 그래서는 안 됐었어. 아니 원래 그런 존재인 걸 알고 환자인 걸 알고 의원에게 날마다 가라. 오늘 그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발 괜찮은 척 좀 하지 마요. 그 페르소나라고 그러거든요. 가면 유지 비용에 너무 힘들이지 마라.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 가면 탁 쓰고 교회 왔을 때는 또 정답하는 모드로 탁 쓰고 괜찮은 척, 선한 척, 성경 많이 보는 척,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비용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7장 6절 7절쯤 이제 결론 보러 가봅시다. 많은 얘기를 못 드렸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굳이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 택했다. 굳이 힘이 필요했으면 애굽 선택해야죠. 블레스 선택해야죠. 왜 이스라엘입니까? 그 왜 종되었던 애굽에 종살이했던 민족을 왜 쓰시냐고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기 뭐 서울대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음악 천재들 있으세요? 가끔 보면 막 음악 천재들 보면 본인이 엄청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음악을 못했던 음치였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갔다. 뭐 그러면 너가 열심히 한 거지. 다 하나님 주신 거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머리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이룬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뭐게 교만할 게 있어요. 저도 애 키워본 두 아들이 있거든요. 첫째는 머리가 똑똑해요. 공부를 안 해. 둘째는 내가 봤을 때 형보다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아니지, 그죠? 둘째는 공부머리는 없어. 열심히 해.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첫째한테는 야, 너는 하나님이 머리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열심히 해야지. 둘째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머리를 안 주셨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아니 그 얘기를 해야죠. 아니 머리를 안 주셨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보 천치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 근데 형과 너를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너대로 잘하는 게 있겠지. 너 노래를 잘하겠지. 그럼 너 노래해. 너 힙합 좋아하니까 힙합해. 곡 쓰고 아빠가 밀어줄게 해. 뭐 어떻게 밀어줘야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 길이 있겠지. 왜 자꾸 서울대 간 거 공부한 거가 뭐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제 부모님들 모이면 이 얘기를 반드시 하거든요. 여기 애들 공부 못하는 아들, 딸 있냐고. 그럼 다 있지 뭐. 부모들 중에. 걔를 주목하라고. 하나님 걔를 쓰신다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라니까요. 여기 서울대 다니고 똑똑한 애들이 늘 경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잘 못 쓰십니다. 왜? 너무 잘해내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하니까. 늘 잘하는 애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인지 내가 잘해낸 건지가 헷갈리니까. 특히 이렇게 음악 잘하는 애들, 연주 잘하고 하나님께 섬긴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든 사역자들 중에도 이게 내 실력인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가 잘하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잘 못하는 사람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걸 인정을 하면서 반주를 좀 못해. 그게 뭐 상관이 있어? 노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무드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못하면 왜 제가 반주를 해요? 저렇게 못하는데 왜 저걸 해요? 더 잘하는 사람이 해야죠. 이러니까 교회가 능력주의가 계속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없이 해. 그냥 찬송하고 불러. 그냥 박수 치면서 노래해. 뭐 그렇게 어려워?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세요. 이게 신약판 이제 신명기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하는 얘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는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여기 다 부르신 자들인데 특징이 뭐다? 불러 놓아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없대. 이게 다 멍청한가 여기? 멍청해서 뽑혔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멍청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 나는 혼자 못하지. 주님이 다 하셨어. 이게 되는 거예요. 똑똑하면 내가 뭘 잘했지? 뭐라고 돼 있어?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없어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다 흙수저야.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우리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우리고 멸시받는 것들 우리고 없는 것들 우리고 그 택하신 거예요.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고. 2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공동체에는 뭐가 있으면 경고음이 울린 겁니까? 자랑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그 은혜 떨어진 겁니다. 복음의 공동체가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집회 갈 때마다 늘 인사를 좀 전파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옆에 뭐 형제를 사랑합니다. 뭐라고 그러더라?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뭐 이런 거 하고 막 오그라드는 그런 멘트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옆 사람 보면서 니나 내나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니나 내나 이게 제일 복음적인 인사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 다 모르고 왔죠? 모르는 분들 앞뒤로도 옆으로 한번 인사해보세요. 니나 내나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게 왜 인사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이 그대로 녹여놓은 게 니나 내나야. 야, 니도 지혜 없고 나도 지혜 없고, 니도 능력 없고 나도 능력 없고, 니도 문벌 없고 나도 문벌 없고, 니도 천하고 나도 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아니 무슨 긴장감이 있어요 이 안에? 뭘 잘해내야 돼요? 산타 크리스마스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연시키잖아요. 그 성탄절날 합니까 여러분들? 주일학교 애들 특히 이제 유치부 애들은 저는 10년 동안 연습을 안 시키거든요. 난 그게 제일 재밌어요. 연습 안 시키는 거. 그럼 노래 2곡 주고 그 주에 온 애도 다 올려보내요. 교육자한테는 교육자는 싫어. 연습시키고 잘하고 싶은데 연습하지 마. 그럼 잘려. 이러고 협박하고. 그럼 올리면은 애들 와갖고 뭐 하겠어요? 마이크 붙잡고 그러면 스피커에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 부르고 누구 울고 이 앞에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그거 따라하는 애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어때요? 공연이 완전했어요? 좀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한 거죠. 근데 이거 예배 끝난 다음에 한 권사님이 목양실 똑똑하면서 목사님, 저는 오늘 너무 실망했습니다. 오늘 은혜가 하나도 안 돼서 특히 그 유치부 애들 공연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화음도 하나도 안 맞고 율동도 하나도 안 맞고 이게 뭡니까 교회가? 이러면 저는 그 권사님한테 진짜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 정신병자세요? 정신 나가셨어요? 여러분 5살짜리 애들이 딱 맞춰서 한 북한 애들이지 1년씩 저 터지면서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야 찬양할 때 율동 딱딱 안 맞는다. 똑바로 안 해. 2번째 나와. 너 탈락. 이래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알라 있잖아요. 이슬람의 알라가 유대교 하나님 다 같다고 얘기하지만 알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라는 기분파예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홀리워,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왜 하냐면 총 맞은 채 피 흘린 군복으로 올라갔을 때 알라가 항상 프리패스예요. 이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올라갔다가 알라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럼 지옥 가는 거야. 무섭죠? 우리 하나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여기 애들 딱 공연시켜놓은 다음에 너 왼손 들어서 나와? 그게 너무 무서운 일이죠.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가서에 그대로 나오죠. 술람미언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왜 도대체 사랑하냐고. 모든 걸 가진 왕인데 지혜롭고 돈이 많고 부강하고, 근데 포도원을 지키는 한 여인, 얼굴이 새까매서 그 형체가 어떤지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몰라볼 만한 그런 여인을 왜 사랑하냐고요. 이 질문을 바꿔보면 도대체 전능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냐고요.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이유가 없다. 이유는 누구에게만 있다? 그분에게 있다.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하시고 때로는 적게 하시며, 알라와 같이 기분이 좋을 때 많이 하시다 기분 나쁘면 적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오늘의 여러분의 닻이 되길 바라요. 이게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흔들리질 않아요. 자격 갖추려고 애쓰질 않아요. 하나님한테 이뻐 보이려고 애쓰질 않아요. 술람미 여인이 얼굴 까맣다고 솔로몬 앞에 나설 때 어머 부끄러워, 나를 믿게 보면 어떡하지, 막 화이트닝하고 화장하고 뭐 여기 뭐 붙이고 이쁘게 안 가요. 그냥 술람미 여인이에요. 거무나 아름답다를 누가 고백한 거냐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겁니다. 그가 나를 거무나 아름답다 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죠. 우리가 이 애들이라고 무슨 어른인 척을 합니까? 전능자 앞에서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취약하고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근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 또 이 조이로 부르신 부르심, 여러분 각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 캠퍼스로 부르신 부르심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내가 해야 될 일에 짓눌려서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더 해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해내서 하나님 나를 이뻐 보시지 않을 텐데, 내가 이걸 다 해낼 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 텐데, 이 공동체가 나를 우러러 봐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냥 니나 내나 다 죄 앞에 취약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평등한 자, 그래야 서로 용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좀 못해도. 그래서 저는 이런 청년 집회 가면 제발 그 막 계획 많이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막 몇 시 몇 분에 뭘 한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척척 막 10분 단위로 막 콘티티 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일단 무조건 율법주의적이다. 거기 가서 엄청 깨져 막. 12월 25일 날 뭐 불러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뭐 선물 아니, 다 율법주의자잖아요. 산타도 울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런 날은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우리 예수님은 우는 애들에게 더 큰 선물 주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를 마음에 담아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좀 놔주세요. 제발 좀 놔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의 닻으로는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묶어둘 수 없다. 제발 손 놔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고 하나님께 붙잡히시는 밤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거예요.